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란 어떻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 즐거움, 재미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부요함을 쫓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이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원수라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이치는 원수는 똑같이 미워하고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5절과 36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닮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비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교회마저도 서로를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시대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하면서 자리를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은 더욱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그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욕을 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람은 금전적 사기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오고 저주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채찍질하고 어떻게 못을 받고 어떻게 창으로 찔렀는지 내 잘못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남을 욕하고 정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는 행동과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항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서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입에서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나의 말이 변화되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을 두고 그 마지막 때만을 위해 기다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살아갈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